오늘도 이 앞 시간에 이어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시 두류작, 두류산에서 지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류작, 두류산에서 지엄. 고의 천척 괴진한 고상한 마음 천자라 걸기 어려우니 방장간두 상상간 망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나 걸어볼까? 옥국 삼생 수유적 옥국간에는 모름지기 삼세의 문적을 두나니 탄연 명자 야신간 다른 날 내 이름자를 직접 보겠지. 선생은 시 텍스트 1구와 2구에서 고의 천척 괴진한 빵장간두 상상간 고상한 마음 천자라 걸기 어려우니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나 걸어볼까? 라고 합니다. 선생은 선비로서 늘 이 고상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선비였습니다. 주의가 말하는 신민, 관료 정치보다는 왕양명이 주장하는 친민, 위민 정치를 받아들여 늘 백성의 쪽에 서서 치자를 비판하고 청의를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남명선생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의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의 예를 정묘년에 사직하면서 성정원에 올린 상소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성정원에 올린 상소문은 1567년 12월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엎드려 보건대 나라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 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기강이 씻어버린 듯 말끔히 없어졌고 원기가 온통 나른해졌으며 예의가 온통 썰어버린 듯 하고 형정이 온통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된 이름만을 일삼고 의론만 독실히 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냐에 벌어진 사람들을 찾아 어진 일을 구한다는 아름다운 이름만을 일삼으려 하는데 헛된 이름으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왕극과 허실을 다시금 분간해서 처리하시옵소서.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늙은 백성이 제 자리를 벗어나서 관청에서 하는 일들까지 범하면서 임금께 죽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처사가 함부로 나라 일을 논의한 죄에 대해서는 신이 당연히 벌을 받게 사오며 삼가 소장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의 어려움을 임금께 아뢰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는 선생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이면서 외손서인 동강 김우홍 선생이 지은 남명선생 행장에도 나타납니다. 선생은 세상에 드문 영특하고 호글스런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눈과 달처럼 희고 밝은 마음과 강과 호수 같은 성품과 기질로 만물이 바깥에서 우뚝 섰고 한 시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시대를 걱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붕괴하여 충성심이 격분하고 의리가 나타났는데 임금에게 올린 봉사와 임금에게 아린 대답에 나타나 있으니 볼 수 있다. 천성이 강개하여 속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늘 학자나 사대부들과 말을 하다가
당시 정치의 잘못이나 백성들의 고통상에 이르러서는 한쪽 손으로 다른 쪽 팔을 잡고 부르르 떨면서 흐느껴 목이 메이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간혹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동강선생의 남명선생 행장에도 나타나듯이 선생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실천하는 그리고 평생 지향하는 이 고상한 마음이 천자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고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선생이 얻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곧 고상한 마음은 성비로서 품은 큰 뜻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천자나되어 이 세속에는 둘 것이 없어 방장산 꼭대기 높고 높은 곳에다 걸어두고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그러다 끝내 죽는다면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세상에서나 내 이름자를 찾을 것이라고 하는 선비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이 시에서는 묻어납니다. 이 시 텍스트는 선비가 가진 고상한 마음이 때를 얻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는 펼쳐 보일 수 없었으나 그 마음만은 다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현재 이성에서의 일과 미래의 저성에서의 일로 나누어집니다. 1, 2구는 현재 이성에서의 일이고 3구와 4구는 죽은 뒤 미래 저성에서의 일입니다. 남명선생이 이성에서 추구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도를 깨달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해, 고상한 마음입니다. 선생이 품은 이 고상한 마음이 천자나되니 인간 세속에는 어디 걸어두기가 어려우니 자연 속 깊은 방장산 꼭대기 높고 높은 곳에 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남명선생은 선비로서 품은 큰 뜻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나이 31살 때쯤의 일입니다. 이때의 일은 이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므로 남명의 생애 31살 때의 일을 다시 봅니다. 남명선생도 31살 될 때까지는 과거에 힘을 쏟았습니다. 약관의 문과 한성시에 합격하고 아울러 사마시의 복시에도 합격하였는데 중간이 모두 유사로부터 쫓겨났다. 과거란 애초에 장부가 몸을 드러내는 바탕으로 삼기에 족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 속과이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사마시는 그만두어서 동당 문과에만 나아갔으며 3번 1등하였으나 더러는 나아가고 더러는 쫓겨나 나이가 이미 30 남짓 되었다. 그러다 나이 31살에 문장이 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평이하고 간실한 글을 쓰기 위하여 성리대전을 읽게 되는데 성리대전을 읽다가 원나라의 학자 노제 허형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벼슬에 나아가서는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 아무하는 일도 없고 초야에 있으면서 아무런 지조도 지키지 않는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아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선생은 이 글을 통하여 크게 깨달아 실리를 위한 공부를 적고 위기지학의 뜻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32살 때 어릴 적부터 친구인 규암 송인수 선생이 보내온 대학에 기록된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짓는 것이 법식에 맞지 않음을 염려하여 다시금 평이하고 간실한 책을 구해 읽다가 성리대전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하루는 읽다가 허시의 설에 이르렀는데 나아가면 유의함이 있고 처해서는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한 바 배운 바를 장차 무엇 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었다.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 스스로 반성해보니 부끄러워 오그라들고 스스로 아득하며 배운 바가 떼먹지 않아 거의 한평생을 그르칠 뻔하여 인륜의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애당초 몰랐던 것을 크게 탄식하였다. 마침내 가그 공부가 싫어졌으며 그러다가 걷어치우고서 오로지 뜻을 학문에만 두어 점차 본래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노제 허영의 말에서 자신의 학문과 처신의 방향을 찾아 결심하고 이때부터 공명을 위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학문을 떨쳐버리고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 합니다. 이때부터 선생은 선비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세계가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세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생이 살았던 시기는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아 펼치기에는 이미 털려 있었습니다. 이에 선생은 안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큰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선생은 이 시 텍스트를 통하여 선비가 가진 고상한 마음이 때를 얻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는 펼쳐 보일 수 없었으나 그 마음만은 다음 세상에서 인정받아 하늘에 자신의 이름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2차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구에서 고상한 마음이 천잔화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길이의 단위인 자로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2차 정보성은 어느 정도 예측되거나 생각하여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구에서는 그 마음을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건다는 것도 2차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의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구는 예측이 몹시 어렵습니다. 옥국가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도교의 사원입니다. 후한의 장도령이 여기에서 도를 얻었다는 곳인데 여기서는 다음 세상인 하늘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 백척의 장대 끝에 걸린 돌을 얻고자 하는 남명선생의 마음이 장도령이 돌을 얻었다는 옥국관과 걸린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3차 정보성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4구에서는 이를 다시 2차 정보성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자잘못을 소상히 적어둔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니 여기서는 3차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내려 전체적으로 2차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의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 1, 2구의 고해 천척 괴진한 방장간두 상상간 고상한 마음 천자라 걸기 어려우니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나 걸어볼까는 화면에 보이는 불교의 선사 장사경강의 시 백척간두송의 인유로 보입니다. 백척간두 자저인 백척의 장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여 수연덕이 미워진 그렇게 앉아있어도 참된 것은 아니라네.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세계 시전신
시방세계가 온 통내 몸이라네. 이 시는 전등록 10권과 종용록에 들어있는데 일구 백척간두 자저인 백척의 장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여는 백척간두의 장대 끝에 걸려있는 돌을 엎기 위하여 어렵게 올라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구에서는 그렇게 앉아있어도 참된 것은 아니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무심의 시방세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류작, 두류산에서 지음 1구에서 고해, 고상한 마음이 천척이라 걸기 어렵다고 하는데 백척간두 송에서는 도가 백척간두, 백척의 장대 끝에 걸렸다 하니 이들에서는 서로 의미의 연관성을 갖습니다. 곧 고해, 고상한 마음은 백척간두, 백척의 장대 끝에 올라 거기에 걸려있는 돌을 찾아 앉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을 얻었으면 그곳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의 세계를 얻게 되듯이 고해, 고상한 마음도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쓰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쓰임을 얻지 못하고 방장산 깊고 깊은 꼭대기에 걸어두어야 하니 그 답답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 2구는 백척간두송과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상구의 옥국도 도와 연관성을 갖습니다. 옥국가는 중국 사천성 성도에 있는 도교 사원인데 후한의 장도령이 여기서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옥국간에는 장도령의 이름이 보이듯이 하늘의 옥국간에서는 이 땅에서 도를 얻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에 대한 결속 구조와 결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